네, 오늘 2부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성찬 예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그 거둬들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봄에 지금 드리니까 보리와 밀이죠. 근데 이 맥주절은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 오순절, 수장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또 레위기서 2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수확했던 첫 열매, 첫 수확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에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안식일처럼 첫 수확했는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44장 22절에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곧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 바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50일째, 50일 그 감난산에서 40일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10일간 기다렸잖아요. 그러고 뭐라 하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맥주감사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 날. 그 신약 시대에는 이런 맥주절이다, 77절이다, 초실절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있죠. 자, 원래 이 맥주절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찾아보면 한국이 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를 맥주절을 만든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 수장절이 무슨 절입니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6월 달 정도 되면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이 맥이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예요. 우리 그 다른 다체에서 만든 맥콜이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리 맥자가 들어간 보리로 만든 음료수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들은 한국 교회가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한국이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밀과 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 이후에 여기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감사 예배죠. 그때는 이제 제사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은 오리나 밀이나 곡식을 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쯤이니까 무화과 열매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곡식들을 가지고 뭐 포도라든지 감람나무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수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모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열매 맺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지금은 1년이 반턴 나왔죠. 그래서 뭐냐 지금은 한 학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반절을 갖다가 반년이라고 그러죠. 반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년 6개월 동안 놨던 것들을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가 우리가 6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직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반년을 돌아보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점검하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1년을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헌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열심히 지었겠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열매가 수확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만나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던 그 나의 헌신과 돌아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올해 반년 동안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올해 2025년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반년을 돌아보고 저도 지금 한 6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원래 법이 안 바뀌었으면 올해 제가 환갑하는 60이에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59세인가 생일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5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가 120세대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반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 반년을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뭐를 바쳤습니까? 공고를 바쳤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칩니까? 헌금하는 헌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곡식을 바쳤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절기 헌금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제가 갖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헌금, 선물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 오늘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가장
예, 중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첫 열매, 어떤 첫 열매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 구원의 첫 열매, 죄값을 치르는 첫 열매,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매맞음과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약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선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열매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열매 맺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올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응답받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의 습성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나머지 반년, 1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때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내년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태어나게 하잖아, 그죠? 자, 우리 옛날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손자가 이쁘다고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할아버지 시험을 듣고 쌍투를 잡아서 흔든다고 하거든요. 엄부 밑에 뭐가 난답니까? 효자 난다.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 우리 제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반드시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칩니다. 야, 니보다 한 학년이 높은 선배한테도 제 이러면서 부모한테 반말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부모님 생신, 네 생일은 안 챙기더라도 부모님 생일, 그 다음에 어버이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실 때는 스승의 날, 그 부모님들이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제 생일 되면은, 그 다음에 어버이날 되면은, 예, 우리 자식들한테도 스승의 날 되면은 저한테 무조건 다 선물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달력에 뻔뻔하게 아니라 동그라미 막 쳐가지고 석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하냐면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스스로 아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일날 부모님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말 쪼가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선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절기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왜 11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일반 성도들은 다 11조를 내잖아요. 근데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실, 한마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또 뭐도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도 우리 교회 사역자한테 얘기했는데 뭐 저한테 와서 이 상담을 막 해요. 목사님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부모가 오면은 막 부모한테 그 부모가 학원 원장님이에요. 엄마가 막 오면은 막 저리 가라고 하면서 뭐 나한테 숙제 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한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가 레이 지파가 아니냐.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신명기에 딱 펴놓고 가르쳐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 부모를 뭐라 하랍니까? 공경해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랑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가 신명기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네가 부모를 공격하고 있으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회륜이고 나는 너무 부끄럽다고 다 그렇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못을 비는 성경대로 성경 딱 펼쳐놓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딱 가르치고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쓰고 앞으로 잘못의 그 대가로 부모님한테 반드시 뭐고 존댓말을 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바로 반성문 쓰고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같죠?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놓고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예배만 인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나는 목사님이라 레이 지파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가 새 가족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월 15일 정도 되면은요, 지난주입니까? 화요일 날, 장성호 감독입니까? 여주가 다니고 있는 청강대 학교의 교수들하고 합작을 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 북미에서 1등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유럽에서 완전 1등을 해요. 그 감독이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는 거 우리가 그날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계속 주영원하고 그 사람들이 자, 이거를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냐고, 뭐 예를 들면 막 수익금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북미에서 뜨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1등을 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작품이 이슈가 돼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 작품을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몰랐던 것 같다.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제가 그 예고 영상 새롭게 하소서 영상 올라왔을 때 밑에 사람들이 댓글 달아는 거 있거든요. 북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이 먼저 개봉을 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서 한국인들이 되게 들어가서 전부 다 울면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물론 크리스찬들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성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이 작품이 계속해서 불신자들한테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신앙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신앙이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기독교인들 얄미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끼리만 모이가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불신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그 작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매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행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어버이날을 지키게 하고 부모님 생일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신을 챙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말하는 것도 공손하게 하고 존댓말을 쓰도록 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 하나님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시켜서 그런 기도 절대 하도록 내두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만 하라고 적어놓겠죠. 우리에게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산상수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편, 2편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천국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령이 뭡니까? 연약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욕심꾸러기 같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복음도 우리 유대민족만 믿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맥주 감사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저는 사실 헌금해라 이런 것들도 주보에 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보 담당하는 제가 헌금하라고 실은 적 있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무슨 감사헌금 이런 거 하세요 하면 실었는 게 제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거의 저는 그거 절기 때도 헌금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거 성도들한테 감사헌금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절기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시간과 달란트 이런 것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옛날에는 예물을 드렸 옛날 같은 뭐 소 잡고 소 데리고 가고 양 데리고 가고 비둘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헌금으로 하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물론 한국교회가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반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살아온 이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는 게 뭡니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니라 이랬어요.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반년 동안 살아왔던 한 학기 동안 살아왔던 또 우리 인생의 반년을 살아왔던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또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와 성령과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입니다. 이 4장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과거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이 그 마음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것들. 전도서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 한마디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옛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삶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방인 때 이 이방인의 옛삶이 아니라 옛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패되고 그다음 오늘 허망하고 그런 타락된 삶이죠. 예.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삶이 되라고 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가? 또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 타락되고 더럽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부패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삶이 달라져요. 어떤 삶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심,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 예수님이 미워하신 것,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거짓되고 속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모든 악한 동기와 잘못된 행실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반드시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악한 행실을 접을 수가 없다. 그 사람 진짜 영혼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반드시 맞는데 나는 여전히 이방인 때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악한 행실과 그런 탐욕과 그런 더러운 생각과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칼로 사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 집사예요. 아버지도 교회 집사예요. 아버지가 국가공무원 1급이에요. 공무원 1급 만나봤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어떤 제약회사인가 그거 들어가 있는. 근데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한 개 틀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5개를 펴놓고 칼 가지고 팍팍팍팍 이런 걸 한대요. 어느 손가락 잘라줄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그리고 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학교 때 사람을 처음 찌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도대체 칼 쓰는 거 어디에서 배웠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칼 가지고 손가락 그 사이사이를 찌르면서 어느 손가락 잘라줄 거야. 거기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기 자녀한테 악한 열매를 심었어요. 악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보통 그 청소년 때, 중학생 때, 중학생 때죠. 중학생 때 사람을 찌르거나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안 죽는 한은 소년원이나 이렇게 보는데 얘는 어른들이 가는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그런 징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악한 습성에서 이방인의 내 삶에서 내가 떠나지 못한다. 정말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둑질했다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그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해라. 지금까지 이방인 때는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유대인들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만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는 기분 나빠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 때 불신자 때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결단하시고 또 현장에 우리가 사역하는 자들도 그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 부패한 것들을 버리라. 거기서 떠나라.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습관과 행위실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공부 가르치잖아요. 응?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도 최선을 다했지만 삶에서도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할 때 밭에 가면 밭이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면 막 전부 다 일하러 다녀요. 전도사들 일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도사는 일하러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녀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밤 되면 진짜 막 피곤해 쩌려가 있고 그래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요. 전부 다. 근데 청년회 때 뛰어야 돼. 30대 때도 뛰어야 돼. 40세 때도 뛰어야 됩니다. 50세 때도 뛰어야 됩니다. 60대도 뛰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120세대니까. 지금 우리 60대가요. 옛날에 50대, 40대밖에 안 돼요.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서 옛날 60년대 할매들 사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80대, 90대 할머니. 요새 그 TV에 보면은 70대라 하면서 나오는데 얼굴이 전부 다 있잖아요.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 그 정도로 영양 상태,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 저도 20살 때부터 알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계속 했어요. 학생들 계속 가르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도 지키고 그 다음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딱 구원받은 난다 하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부형들이 애들 학원에 보내잖아요. 착하고 마음 좋은 선생님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똑한 선생님 좋아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우리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방문진사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복동이라는 곳에 파송시키는 선생님 수업하고 오면은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수업 오다는 제가 다 꺼주거든요. 제가 이 컨택이 뭐냐면 전화로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100% 저는 회원 가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선생님은 참 좋은데 애들하고 너무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잘 어긴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나중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미국과 그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착한 마음으로 예,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만만하게 보는데 똑똑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옥중 이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험한 것들을 악한 행실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식해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한마디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이 되는 옆에 누가 죽어가는데도 뭐 이걸 갖다 요새는 병명이 있죠. 그거 뭐라 합니까? 소시오패스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감탕에 방임하여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지고 있는데도 방치한다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않고 점검도 안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부패에서 떠나요. 나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악한 행실과 음행과 타락 속에 있을 때 심판과 징계가 온다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이 성경 하면서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축복들이 많아요. 전부 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징계받고 심판받고 재앙받을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말 진짜 전달하기 싫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경제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나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단 메시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의 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짓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을 마치 그 거짓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에 있어 우리가 방탕하고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것들을 방치하고 방임해서 악한 길로 가도록 놔두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항상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반드시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끄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가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아무리 일을 해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방인 때 정말 이 불신자처럼 살 때처럼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자학하고 하다가 시간 지나서 여전히 다 빼앗기고 노예된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도요
진짜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고 응답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셔서 성령의 열매, 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앞선에 있던 교단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일이 이야기 그거예요. 랩넌트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성공하려 랩넌트가 세계를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내 말 맞아요? 맞아요. 모태신앙이라 하는 것들이 맨날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랩넌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랩넌트가 뭔데?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남겨두셔가지고 저를 전 세계를 저한테 붙여주셔서 공부 꼴찌 안 했어요. 너무너무 게으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고 세수도 안 해요. 손톱도 새까맣고 입에서 꿀내가 나요. 씻지도 않아요. 정말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나?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래요.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죠?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래요. 제가 고등부 예배대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그때. 근데 그거 메시지 꼭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부모 말 듣지 말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 제가 키우는 애 불러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저는 권기현 선생님한테 부모님께 존댓말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인데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막 목사님이 막 당황해 얼굴이 빨개가지고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 있는 아이들이요 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상해. 그런 애들이 신학교원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헌신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한테 잘 되게 하겠지.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원망하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불신 현장에 사람들한테 불신자 어른 불신자 아이들 학부형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여기 옆반 선생님 있죠. 복음 전했잖아요. 이 사람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았던 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시간 가면 갈수록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상하다. 그거 우리 사역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났던 일진, 양아치, 위기 청소년 아이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자는 엘리트 같다 하는 소리 정말 많이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반에서 꼴찌하고 평균 30점, 40점 맞던 애들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완전히 변해서 돌아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구미 보내라고 비전스쿨 보내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엄마들이 예수 믿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집이 서울이고 경기도니까 내가 그 다른 교회하고 다 연결시켜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들은요 착한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원해요. 그럼 애들을 족쳐서 막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돌아봤는데 지난달에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그 보고서, 학부형들한테 그 뭡니까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애들이 성적도 다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잘 가르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제가 한 점검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걔들하고 예배를 충실히 드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야, 근데 니도 많이 좋아졌다. 니도 많이 밝아지고 니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더라. 니가 불신앙 안 하고 니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니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다. 5월달하고 6월달하고 너무나 맞아요. 본인이 점검하기를 아유 맞는 것 같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신 현장에 전도 선교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막 죽도록 공부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 속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깨닫잖아요.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 불평불만하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그래서 치유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별로 한 거 없는데 이 아이들이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 그럼 걔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이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애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얘기예요. 선생님, 이거 제 실력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지를 잘 알아요. 전에는 맨날 ADHD처럼 막,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자기가 이번 달에는 하면서도 지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지가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 안 띄고 있는 그 자신을 자기가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자신을 다 알아요. 지가 어떤 애들인지 다 알아요. ADHD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똑똑하죠. 그래서 모든 악한 부패에서 떠나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매 맺고 싶습니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요, 이 교사가 이런 총명함과 지혜로운과,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죠? 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집에서 애들 앞에서 있잖아요.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애들. 고등학생들은 말고 중학생까지. 애들이요 막 하다가 엄마 뭐 해? 아빠 뭐 해? 하다가 지도 앉아가 뭐 교과서라도 문제집이라도 들썩들썩 한다. 그게 시작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믿음 고백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과 지혜와 총명과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주변에 딱 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교회 선생님을 만나면, 사역자를 만나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들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어른들도 여기 오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또 성전 주시겠죠.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예인교회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실천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실천적 삶, 실제 의와 진리와 그 거룩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 해놓고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들에서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이런 것에서 그 부패에서 떠나야 돼. 이거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술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구가 전화해서 야 오늘 술자리 있는데 가면
하나님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술 안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가야 돼요. 내 바쁜 일이 있어서 아예 그런 쪽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불신자도 마찬가지. 남의 말 자꾸 남의 욕 자꾸. 우리 어떤 사역자가 그 얘기해요. 선생님이 와서 자꾸 자기 반 애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못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자꾸 들어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여기 학생들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못쓰게해서 안 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반 학생을 놓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놓고 욕하는 그 사람, 그런 부패된 것에서 떠나야 돼. 그 아이가 학원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책임은 도의적인 거 다 벗어두고 그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핑계대고 그런 사람은 자기 일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명도 없고요. 흐리멍텅하고요. 무지하고요. 그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맨날 힘들다 그래요. 케어 안 케어?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떠나는 실천적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들한테도요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아, 쌤 또 그 얘기예요. 네 인생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냐. 딱 기도하시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같죠. 계속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 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딱 이 뭡니까? 이 가는 비에 가는 비에 젖는다 하잖아요. 가랑비에 몸 젖는다 하잖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안 들었던 그 말들이 어느 날 본인이 어려움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때 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역자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 학원에는 애들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애가 자기를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상담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반에 친구가 자꾸 나를 때리는데 제가 걔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걔가 한 방 치면은 니는 가서 두 방 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예수 믿는데 참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놀리는 것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라고 놀이처럼 생각하는 친구하고는 친구가 아니다. 사람을 때리는 그거는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끊으라 그랬어. 그리고 걔한테 분명하게 때리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한 번만 더 때리면 나는 네하고 친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하고 사이좋게 골고루 다 그럼 마귀하고도 그럼 친구가 우리 옛날에 거기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악한 일을 하러 가고 이상한 짓 하러 가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친구 아니에요. 악한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나를 불의한 걸로 부패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맨날 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아이고 네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거 안 하더라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가면서 물맷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었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탁 승리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도해 주면 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사람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 악한 습성을 반드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의 말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습니다. 제자 아닙니다. 전도 잘해도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의 욕을 하고 그래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역이 얼마 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소문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반년을 살아가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23절에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23절,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첫 번째, 심령. 우리의 영과 마음. 우리의 심령이 이 사람의 영과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그전에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장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남은 반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진리의 열매,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야지 이 24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이런 악한 것에서 이 욕심과 방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제가 옛날에 8324 할 때 저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리고 신학교에 가면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사람이 낮에 되면 이상해요. 막 욕심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충격적인 그거였어요. 24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결국에는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엔 뭐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성령으로 의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그 다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그 다음 우리 학교 현장의 친구들과 그 다음 우리가 불신 현장의 산업 현장의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도 내 자신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성화되고 변화되어야지만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오늘 맥주 감사절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살아왔는 동안에 내가 맺었는 열매 있죠? 그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맺은 열매들이 맞다. 근데 아직 좀 부족하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수,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사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졌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치유되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적도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학원에 있었는데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사역자분,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5월달까지는 자기를 자학하고 막 우울해하고 막 울고 6월달에는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게 보여줬어요. 사람이 밝아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학원에 있는 그 원장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순간부터 전 교단의 유땡땡 목사처럼 된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그 현장이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반년을 점검하시고 남은 반년도 추수감사절 때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또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